먹일 수 있사오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이 성경학교 강습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린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배가 되고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한 영혼도 은혜의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시고 지방회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말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시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방장님이신 양만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과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늙는다는 것, 그리고 젊다는 것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많이 웃습니다. 아시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웃습니다. 마구잡이로 웃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늙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음을 잃지 않으면 젊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더 용기 있고 또 젊어질 수 있다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봉독을 안 해드렸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해서 제목은 솔로몬의 결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성전 건축이 있고 왕이 거할 수 있는 왕궁이 있는데 어느 것을 먼저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할 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크고 원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시면 내일 싹이 나고 모레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일학교에 반드시 꽃이 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결심을 했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마다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계획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과 헌신을 겸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만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나요? 그냥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을 갖다가 그 자원들을 모아다가 건축하려고 하면은 솔로몬보다 더 많은 왕들도 있었고 쥐도 있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재원들은 여러분 주위에 무궁무진하게 다 깔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많은 재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적을,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다운 주일학교를 건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 소득이 있을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지요? 월급을 얼마씩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자, 그거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에 대해 어떻게 소득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멋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첫째로 10분의 1을 어디에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11조금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0분의 1은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의 20%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10분의 1은 어디에다 드려야 되느냐? 기타 헌금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 분들은 한 달에 600만 원씩 30%를 사실은 다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여기 장로님 계시는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의 30% 이상을 헌금을 드려서 오늘 이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있고 복음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분의 3은 이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나머지 10분의 1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부모님 봉양할 때에 가족들에게 선물로 매월 선물로 드리세요. 아시겠습니까? 10분의 1은 쓰셔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저도 부모님께 매월 10분의 1 정도를 갖다 상납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1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회사 말로 말하면은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월급의 40%를 재투자합니다. 고객들에게 관리비를 씁니다. 여기 보험회사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40% 이상을 재투자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부장님들, 다 권사님들, 선생님들 다 계시잖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주일학교 어린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주일학교가 달라질 거라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질을 헌신하며 물질을 동반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렸습니다. 성전 다음에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주일학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활성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뭔가 아름다운 예수의 복음을 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뛰놀며 그들과 함께 영화 보며 그들과 함께 뒹굴며 아름다운 걸 먹고 마시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움직여질 때에 우리 주일학교가 변화가 되어지고 지금 주일학교가 오늘부터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 남지방위를 축복하시고 또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아동부 부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마이크 테스트 좀 할게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지 못한 교육국장 서경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우리 황현숙 전도사님 제가 단번에 알아봤어요. 제가 느낌에 전도사님 같은 그런 딱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황현숙 전도사님 너무 박수를 크게 주셔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황현숙 전도사님이 우리 예성 그 교육국 카페에 자유 게시판에 첫 번째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스킨 라빈스 쿠폰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딱 처음 여기 와서도 박수를 가장 크게 이제 치신 분께 드리려고 딱 했는데 그분이 꼭 그분 같은 거야. 그리고 쿠폰을 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렇게 잠깐 고민했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좀 갑자기 이제 제가 아무런 소개 없이 이렇게 딱 등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썰렁해서 좀 이 썰렁한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수 치는 것도 이렇게 선물이 들어갔는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크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잠시만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앞으로 이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나와 주세요. 앞으로 다 뒤로 가 있지 마시고요. 다 앞으로 나와.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옹기종기 모여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 은혜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뒤에 있다가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가장 은혜로운 표정을 가지고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너무 은혜로우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너무 간절하신 우리 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다 하세요. 다 안 하시면 시작 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진실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막 표정들이 나는 거짓말 못해. 난 거짓말 못해. 한 표정으로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뭐 의인이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표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의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 교육국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또 고민 중에 하나였던 복음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보자.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아니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예성교단에 속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시죠? 아멘. 이제 이게 조금 나가니까 아멘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다 예성교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성교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복음의 핵심 내용, 핵심 신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알고 그 다음 세대에게 계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는 다 아는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교육국에서는 우리 이 사중복음을 가지고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2022년도가 중생이었으니까 2023년도는 뭘까요? 성결이겠죠. 그 다음 연도는 신유겠죠. 그 다음 연도는 재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중복음에 대해서 4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계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교재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단 처음으로 메타버스 여름 성경학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선전이 잘 안 됐고 광고도 잘 안 됐고 또 사람들이 교단에서 하는 것은 되게 죄송합니다.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 보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저는 고급스럽지 않지만 이 교재와 또 메타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말 우리 같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정말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제 주제 해설 시간이에요. 주제 해설. 그러니까 중생인데 우리가 아이들이 중생에 대해서 더 마음적으로 와 닿기 쉽게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라는 부제를 달아서 중생,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라는 여름성경학교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따가 이제 또 우리 탁월한 목사님께서 세세하게 공과에 대한 해설들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주제 해설로서 전체적인 것들, 특히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야 신학 공부를 하셔서 어떤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만 들었지 이런 어떤 명확한 신학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박진영 가수가 나와서 이제 설교를 동영상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막 물어봐요. 그 설교 어떤 거예요? 뭐 잘못된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막 물어봐요. 저도 뭐 목사님들하고 막 얘기하고 토론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잘하던데 설교? 내용 좋던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다 들어보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박진영이 하는 그런 설교는요,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하는 설교들이에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거의 우리랑 비슷하던데 그래요. 여러분, 이단은요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99% 갖고 1% 틀린 거예요. 그것이 이단입니다. 사이비는요 1% 갖고 99% 다 틀려요. 그건 명확해. 뭐 JMS,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되게 더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구원이 무엇인지, 중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바른 구원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여름성경학교 표어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앞에 중생을 좀 붙여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 책들 받으셨죠? 책 앞에 이제 중생이라고 이렇게 별 모양으로 돼 있죠. 별 모양, 이거 만드신 분하고 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 모양을 넣은 이유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손들을 상징할 때 뭘로 상징합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별, 해는 부모님이고 해와 달은 부모님이고 별들은 뭐예요?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누구를 준다고요? 내 자손을 준다. 그래서 중생에서 왜 별로 했냐면,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별로 했는데, 제목 하나님의 자녀 뭐라고요? 될래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중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중생. 근데 이 중생이라는 거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중생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중생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에 대한 해석이 중생이에요. 그러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갖고 있고 더 많은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결과물들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알맹이가 되어서 정말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 시간 잠깐 제가 7시 20분까지인가요, 목사님? 네, 7시 20분까지 제가 빨리 대충 철저하게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에 대한 해석인데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헬라어로 하면은 겟나오 아노덴입니다. 겟나오 아노덴. 이 겟나오라는 나다라는 해석과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 가운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위로예요. 위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위로한다 그 위로가 아니라 위로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위로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것도 맞지만 위로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럼 위로난다는 게 뭐냐? 위로난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야 된다 또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듭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서 이게 자꾸만 이렇게 뭐 이렇게 곱하기 2번 해갖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곱하기 2번이 5절 말씀과 같이 물과 뭘로요?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뭐 물로써 양수가 터져서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물을 뭐 양수로 볼 수도 있고 이 물을 성령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생수의 강 막 터지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의 방점은 여기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물, 카이, 성령이거든요. 이 카이라는 의미가 엔드라는 의미도 있지만 곧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곧 성령 이렇게 돼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물 그리고 성령도 말이 되지만 물, 곧 성령도 말이 돼요. 저는 이 두 번째 물, 곧 성령에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끌고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끝내 무엇으로 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계시거든요. 다시 나는 게 뭐냐? 위로부터 나는 게 뭐냐? 모태로부터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바람이 임의로 볼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사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 영으로 난 사람. 근데 이 영으로 난 사람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론. 무슨 론이요? 구원론. 두 번째로는 인간론. 무슨 론이요? 인간론. 세 번째로는 시간론. 무슨 론이요? 시간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박진영이 실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박진영이 잘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론. 구원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냥 믿음이 관념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순종이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순종 누가 하셨어요? 아까지 받으셨구나. 예, 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론의 끝입니다. 장로교 구원론, 뭐 감리교 구원론 다 어떤 방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점에 있는 것이 장로교예요. 그렇죠? 순종에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방법론자들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순종의 방점을 두는 거예요.
구원론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그냥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성결교는 어딜까요? 성결교는 이렇게 가운데 하자고요. 은혜도 강조하고 순종도 강조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것과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내용,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킵해 놓으시고, 생각을 킵해 놓으시고 인간론으로 들어갑니다. 인간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만드시냐면,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아닙니다. 저는 뭐 너무나도 힘이 없는 그냥 총회 말단 교육장이에요. 그래서 교단 헌장을 참조해 보면, 교단 헌장 23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과.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영혼과 육 이렇게 창조했다고 하고, 장로교 외에, 장로교를 보통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외에 모든 교단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요? 복음주의. 우리 교단도 복음주의. 복음주의 교단들,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모든 교단들은 영혼 육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명확하게 이제 영혼 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 하면 퓨뉴마, 혼, 푸시케, 육은 소마. 왜 이렇게 헬라어로 적었냐면 잘난 척 하려고. 아니, 이렇게 원어상에는 다르게 적혀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읽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도 분명히 영혼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 육이 맞냐, 영혼 육 이렇게 3분설이 맞냐, 이것 갖다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막 뭐라고 하면 우리는 좀 디테일에 강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보지만 우리는 영혼 육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원어상으로 잘 살펴보니까 하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로는 르하우라는 단어가 영이고 네페시라는 단어는 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코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그 생명이 원어로 보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흙을 흙이 뭐예요? 육이죠. 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혼을 불어 넣으셨죠. 하이 네페시죠. 네페시,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러니까 네페시를 불어 넣으셨어요. 혼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온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의 복음주의권의 영혼 육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이 필요하죠. 이 영에 대해서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영에 대해서는 되게 헷갈려요. 저보고 헷갈리냐고 물어보세요. 네,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되게 영이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면요, 당황하시니까 그냥 모른 척하세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헷갈려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예수님은 헷갈리지 않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으로는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요 초월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월이,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초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초월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초월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할 때 그 영도 초월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식 가운데 딱 들어올 때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디든지 계시는 편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딱 들어올 때 어떤 것으로 들어오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어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어로 통해서 딱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헷갈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로고스, 구약의 히브리어는 아마르.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하나님의 언어가 등장하니까 빛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이 생겨나니까 무엇이 등장합니까?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제가 언어라고 표현하니까 언어가 뭐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 그런데 그 로고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언어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말씀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 로고스는요, 모든 것의 원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딱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언어를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때로는 수련회 가서 여름성경학교 때 또 뭐 어떤 집회에서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그냥 말씀이고, 아니야 이거는 뭐 졸리는 거야, 이렇게 들렸던 그 말씀이요 막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그 졸립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생겨났을 때,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 언어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느끼십니까? 달이 이렇게 막 치는 것을 보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이렇게 느끼세요? 못 느끼잖아요. 그거 보통 때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때요? 빗줄기가 내려. 평소 같으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비가 내려. 근데 은혜 받을 때는요, 저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내려주신 은혜의 담비구나. 은혜가 되면은요, 믿음이 생겨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보아도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그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품고 계셨구나. 레위기의 속죄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몸부림치시,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사라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어떤 것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성경 안 읽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이놈의 집에 딱 주잖아요. 선악과를 딱 선악과를 줬을 때 딱 먹고 아담이 죽었더라 하고 성경은 나와 있죠. 아니에요. 딱 먹었는데 맛있어서 한 입 더 먹었더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구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구라이. 더 먹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하고 안 죽어요. 왜 안 죽어? 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어가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한번 듣고 이해가 되면은 받아들이시고 그냥 이거 뭐야 하면은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어가 우리가 인식할 때는 그 언어가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간직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남아 있는 실과를 먹지 마. 그 말씀이요, 그냥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버렸을 때 무엇이 사라집니까? 무엇이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영이에요. 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마음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아담 자식났고 또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우리가 성경을 1600년 AD 1500년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 160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십니까? 언어를 베푸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초월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펼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펼치시는 거예요. 영을 자꾸만 불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집트 나일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홍해가 있습니다. 이게 홍해가 아니고 부위로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홍해예요. 이 홍해를 딱 건너서 시내산에 딱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약의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총통치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나라, 예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왔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다. 맨날 헷갈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맨날 그렇게 주기도문이에요, 사도문이에요, 막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안 계실 분이 우리 안에 계시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보면은, 아 그렇구나, 언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인식 가운데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구나, 로고스로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어가 있을 때, 예수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냐, 거듭나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혼과 육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이 혼과 육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근데 이 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법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적인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럼 여러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마음 가운데 영접. 우리가 막 어렸을 때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영접하는 거지. 근데 그 영접이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그 믿는 게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다시 어떠한 증거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났다라는 증거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아이들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공과 해설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창조, 타락, 대속, 회복.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은데 여러분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올해 무릎 꿇지 않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창조.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아담이 죄가 된 것이 무엇이에요? 아담의 삶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그 설명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그 광고가 있어요. 청바지 선전인데 난 나야 하고 막 이렇게 하키치고 막 딱 하면서 딱 멋있게 딱 하는데 청바지 리바이스 그 선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따라해서 난 나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뭐라고요? 그거라고요. 죄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이 살아납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꼴 보기 싫었어. 원망스럽소. 우리 뭐 부부 문제에 있어서도 또 우리 학교에 그 뭐 사람들에 있어서도 다 원망스럽고 쟤는 왜 나를 괴롭히지? 저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괴롭힘을 당해 본 적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뭐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막 괴롭히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괴롭히는 막 학생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이 회복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 괴롭히는 아이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더 커. 나를 원망스럽게 하는 저 미움, 시기, 질투, 욕, 나를 좌절케 하는 것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언어가 내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 회복의 역사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중생은 영으로 낳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 영으로 난 사람, 심령으로 그 난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창조와 타락과 대속과 그 회복의 하나님의 언어들을 막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각을 넓혔어요. 그렇죠? 좀 생각이 넓어졌죠? 또 깊어졌죠? 시간이 없어서 시간론을 한다고 했는데 5분만 시간 주시면은 할 수 있는데, 예?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시간론은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동 부장님이 너무 눈짓을 주셔갖고 대충 철저히 끝냈습니다. 교육국장 서경원 목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세련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분간 원래는 저희가 간식 드시고 좀 쉬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지연돼서 15분 정도, 지금부터 15분, 저희가 7시 45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차전과 율동 그 나머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전수사님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